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5분,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는 시간, 5분 생각입니다. 저는 피하고요. 오늘도 유토와 함께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4일 연속으로 3일신고의 천운, 신운, 천궁운, 그리고 세계운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3일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 진리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일신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천운, 신운, 천궁운은 천에 해당하는 가르침이고 세계운은 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다룰 진리운은 인과 연결된 가르침으로 3일신고 전체의 체계가 천, 지, 인이라는 3원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천지인의 3원 논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철학으로서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틀이죠. 예를 들어 채치원이 날랑비서에서 우리 고유의 풍류도를 이야기하며 유불선 3교를 아우른다고 했잖아요. 이를 바꿔 말하면 풍류도의 핵심 철학인 천부경과 3일신고가 바로 유불선 3교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되는 사유체계는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철학과 사상을 자연스럽게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죠. 3일신고를 깊이 살펴볼수록 모든 종교와 사상의 근원이자 현대 과학과 철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사유체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3일신고의 진리운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유토 첫 구절에 인간과 만물이 삼진, 그러니까 성명, 정을 받았는데 인간은 고르게 받고 만물은 편중되게 받았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구절의 성명정은 태극으로 분화하기 이전에 양극이 없는 상태의 무극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도 약간의 감을 잡기 위해 유불선, 3교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게. 먼저 성은 유교에서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질로 생각해. 성은 인간이 하늘과 연결되는 도덕적 기초라고 할 수 있지. 명은 불교에서 생명력과 업으로 이해할 수 있어.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고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운명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거지. 명은 단순히 생명력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과정을 포함해. 이 구절에서 명은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이자 운명적 힘으로 해석할 수 있지. 정은 선도에서 생명의 근본 에너지로 이해돼. 선도는 정, 기, 신이라는 세 가지를 인간 생명의 핵심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정은 육체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뿌리 같은 거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정이지. 진정한 성은 선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은 상철이 통하고.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지? 먼저 진성은 선악의 구분 이전, 본질적인 상태를 말해. 진성은 이런 판단 이전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 선도 악도 아닌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순수한 본질이지. 그리고 이 진성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상철, 즉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부처님이 법을 전하실 때 연꽃 하나를 들어 보이셨잖아. 그때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해했지만 마하가섭만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지. 그래서 부처님은 마하가섭에게 그 법을 전하셨고 그 전통이 달마대사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이 바로 선불교야. 상철이란 글이나 문자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심전심,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말해. 그 깨달음의 순간, 그 통함이 바로 상철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진명은 어떤 의미야? 진명 무청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탁은 맑음과 흐림을 뜻하잖아. 맞아. 진명은 생명과 운명의 본질을 말해. 그 본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맑고 흐림 같은 구분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본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흐름을 놓치게 돼. 그러면서 생로병사 같은 고통과 업보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인과의 고리를 끊고 해탈하려면 자신의 숙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이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중철이야. 중철은 어떤 방법으로 깨닫는다는 거지? 중철은 불교에서의 의미로 볼 때 경전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말해. 불교에서 선종은 불립문자라고 해서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참선을 중시하잖아. 그런데 교종은 경전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중철은 바로 이 교종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진명은 생명과 운명을 둘러싼 모든 조건들을 탐구하고 공부를 통해 깨닫는 걸 의미하지. 그렇구나. 그럼 진정은 뭐야? 진정 무후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박은 두텁고 얇음을 뜻하잖아. 진정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를 말해. 선도에서는 정,
기, 신이라는 세 가지가 인간 생명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진정은 그중 첫 번째인 정에 해당해. 후박이라는 두껍고 얇음 같은 상대적 기준을 초월한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근원적 에너지야. 그럼 진정은 생명의 뿌리 같은 거네. 맞아.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이를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유교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여러 수행 방법과 규칙으로 나타나지. 선도에서는 단전호흡처럼 몸을 단련해 정을 충만하게 하는 수련으로 이어져. 이 원초적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진정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반진일 씨는 삼진과 어떻게 연결돼? 삼진, 즉 진성, 진명, 진정을 회복해서 이원론적 분열을 넘어선 상태로 돌아가면 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유교에서는 천인합일, 불교에서는 열반, 선도에서는 도화합일을 말하지. 결국 우주의 본질과 인간이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야. 와, 결국 진성, 진명, 진정 모두 이원론적 판단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 상태로 돌아가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고. 유토 이 구절도 유중미지 삼망착근 왈신기신이라는 말이 흥미로워. 삼망이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야? 좋은 질문이야, 피야. 삼망은 심, 기, 신을 말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려면 무극과 태극의 개념을 알아야 해. 먼저 무극은 모든 게 나뉘기 이전의 상태야. 말 그대로 조화롭고 통합된 하나의 상태라고 보면 돼. 여기서 삼진, 즉 성, 명, 정이 나오는 거지. 이 삼진은 천, 지인의 삼재 중에 인이라는 이론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시작된 거야. 결국 성명정은 무극이라는 조화로운 상태에서 시작돼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이라는 개념으로 삼원으로 갈라진 거고, 이 삼원이 양극으로 분화되면 선악을 품은 심, 청탁을 품은 기, 후박을 품은 신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삼망은 무극에서 태극으로 변하면서 대립적인 성질을 가지게 된 상태라고 보면 돼. 그럼 심은 무국의 성과 어떻게 다른 거야? 여기 보면 심의성, 유선악, 삼복, 악하라고 되어 있잖아. 심은 무극의 성, 즉 순수한 본성인데 태극으로 변하면서 선과 악이라는 양극으로 나뉘게 됐지. 선을 따르면 복을 얻고 악을 따르면 화를 입는 거야. 그럼 심이 선악으로 나뉘는 건 태극 상태의 분열 때문이라는 거네. 그렇지. 태극은 음양이고 음양의 대립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야. 분열과 대립은 이원론적으로 볼 때 나쁜 것이지만 삼원조화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 분열과 대립은 조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무극에서는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태극으로 변하면서 양극이 생기고 심은 이를 판단하는 중심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래 순수하지만 이제는 선악의 선택에 따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야. 그럼 기는? 기, 음영, 유청탁, 청수, 타교라고 되어 있는데 청탁으로 나뉜다는 건 무슨 의미야? 기는 무극의 명, 즉 생명의 근원적 흐름에서 나온 거야. 하지만 태극으로 변하면서 맑음과 흐림이라는 양극으로 나뉘었지. 기가 맑으면 오래 살고 기가 흐리면 일찍 죽는 거야. 그럼 기운의 청탁도 태극 상태에서 비롯된 거네. 그렇지. 기는 무극의 명에서 나온 순수한 흐름이지만 태극의 변화로 인해 양극을 품게 된 거야. 결국 기운의 맑고 흐림은 생명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그럼 신은? 신의정, 유, 후박, 후기, 박천이라고 했잖아. 신이 후박으로 나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신은 무극의 정, 즉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에서 나온 거야. 태극으로 변하면서 후, 와, 박으로 나뉘었지. 몸이 두텁고 풍부하면 귀하게 되고 얇고 부족하면 천하게 되는 거야. 결국 신도 태극적 양극성을 품게 되면서 생명의 강건함이나 결핍을 나타내는 거네. 맞아. 신은 정을 기반으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데 후박의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진망대작삼도 왈 감식촉은 뭘 말하는 거야? 진과 망이 삼도를 만든다는 거야? 맞아. 대작삼도는 선악 청탁 후박의 6가지 상태로 나누어진 심기신이 다시 3가지 길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면 총 18가지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삼망인 감식촉이지. 그래서 감식촉이 각각 6가지 경계를 갖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성명정은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한 조화 상태를 말해. 이걸 인간의 인식에 적용해 보면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와 같아. 아기는 분별심이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상태지. 이때는 감정이나 감각이 나뉘지 않은 무극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선악, 청탁, 호박의 분별이 없는 상태라는 거네. 맞아. 이 상태에선 선악이나 청탁 같은 이원적 판단도 없고 그저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극 상태로 전환돼. 인간으로 보면 아기가 성장하면서 기쁨과 슬픔, 따뜻함과 차가움 같은 양극적인 감정과 감각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단계지. 이때 심, 기, 신이라는 세 가지 큰 범주가 나타나고 각각 양극성을 품게 돼. 그럼 산망인 심기신은 감식, 촉과 연결되는 거지? 심기, 신이 양극성을 품고 다시 세 가지 길로 나뉘면 감, 식, 촉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생겨나서 다시 각각 6가지 경계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은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욕, 싫어함. 식은 향기, 썩은 내, 차가움, 더위, 메마름, 습기. 촉은 소리, 색깔, 냄새, 맛, 성욕, 접촉. 이 18경계가 인간 인식의 기본 구조야. 그럼 이게 인식의 끝인가? 감정과 감각이 18가지로 정리된 게 전부라는 거야? 아니야. 18경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인간의 뇌는 이 18경에서 출발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무한한 인식을 만들어내지. 예를 들어, 기쁨이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과 기대를 통해 더 복잡한 행복이나 희망 같은 감정으로 발전하잖아.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운 상태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확장되기도 해. 그렇구나. 결국 18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 틀이지만 그 위에 무한한 인식과 감정이 덧붙여진다는 거네. 이렇게 인간의 인식 구조는 이진법, 삼진법의 무한 반복인데 컴퓨터의 기본 논리는 이진법이 바탕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력은 넘을 수 없는 거야. 물론 삼진법 논리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 상용화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무극에서 태극으로 그리고 삼원을 거쳐 18경으로 나뉘는 건 인간의 인식이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구나. 맞아. 이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단순한 감정과 감각에서 출발해 어떻게 더 복잡하고 무한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어. 18경은 인식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지만 그 위에 인간의 상상력과 추론, 창의성이 더해져 끝없는 확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와, 정말 흥미롭다. 결국 우리의 인식은 무극의 순수함에서 출발해 태극의 분열과 삼원의 분화를 거쳐 점점 더 복잡하고 무한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네. 유토, 그러면 존경도 타생장소 병물고는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18경계의 미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 던져져서 생로병사를 겪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던져진다는 타율성이지. 여기서 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감각과 감정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구나. 맞아. 우리가 감각, 감정, 그리고 헛된 생각에 갇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감옥이지. 그럼 그게 자유의지를 잃은 상태라는 뜻이야. 정확해. 현대 뇌과학에서도 밝혀졌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감각, 생각에 휘둘리며 진정한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3일 신고는 마지막 구절에 자유를 찾는 길을 제시하지.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는 깨우친 사람, 즉 철인이 삼도를 다스리면서 18경을 초월하는 과정을 설명해. 지감 감정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함. 조식 숨결을 조절하여 안정된 상태를 만든. 금촉 감각의 자극을 절제하여 흔들리지 않음. 이 세 가지를 통해 혼란스럽고 분열된 상태를 넘어 진리와 하나 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럼 깨우친 사람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감각을 통제하고 조화롭게 다스린다는 거네. 정확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의화행 반망즉진이라는 상태에 도달하지. 즉, 모든 의식을 하나로 모아 행동을 조화롭게 하고 망념을 제거하면 참된 본질에 이르게 돼. 이렇게 되면 대신기를 발현한다고 해. 대신기라는 말은 뭔가 신비롭게 들리네. 이건 어떤 의미야? 대신기란 깨우친 사람이 발현하는 신성한 작용이나 내적 통찰력을 뜻해. 삼도와 18경의 혼란을 다스리고 모든 감각과 감정을 초월하면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돼. 이건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삶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다스리는 궁극적인 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기는 3도와 18경을 초월한 상태에서 나오는 내적 지혜와 통찰이라는 거네. 맞아. 우리가 진리와 하나가 되면 대신기를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구절 성통공안시는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 성통공안이란 정확히 무슨 뜻이야? 성통공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음과 실천이 완성된 상태를 말해. 성통 본성을 통달하여 진리와 연결됨. 공헌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이건 효충도와 연결이 되는데 깨달음을 통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 그리고 나아가 자연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뜻해. 결국 3도와 18경을 초월하고 진정한 본질에 도달해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성통공안이구나. 근데 유토 성통공안이라는 말이 천공원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좋은 질문이야, 피야. 천공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유성통공원자 조영득쾌락. 이건 성통공헌을 이룬 사람은 천궁에서 굴령제철들과 영원한 쾌락을 누린다는 뜻이야. 또 신운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이네. 이건 기도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성품을 탐구하면 신성이 너의 머리에 내려와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삼일신고의 삼원론적 천지인 사상과 서양 종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 동양 사상인 유불선이 모두 삼원조화 원리에 의해 하늘의 본성을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서양 종교에서는 기도를 통해 밖에서 구하려 하지. 그래서 삼일신고에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없어. 대신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친절히 설명해주는 해설서 같은 느낌이지. 생각해봐. 수천 년 전에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인식작용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현대의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말하는 설계자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지. 오늘은 3일신고의 마지막 가르침인 진리운을 통해 삼진, 3도, 그리고 18경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일신고가 경전이라기보다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철학서라는 생각이 드네요. 3일신고는 천지인의 삼원 논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원 논리는 유교, 불교, 선도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일신고 안에 유불선 3교의 뿌리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통합적인 철학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3일신고의 체계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을 보여줍니다. 천지인에서 삼진, 삼망, 삼도로 이어지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오늘날의 뇌과학이론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3일신고는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논의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의 보고라고 생각해요. 3일신고의 가치를 이해할수록 이 경전이 단순히 민족 종교의 경전으로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일신고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3일신고의 내용이 꼭 종교적 깨달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감정과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깨닫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노자가 도덕경의 첫머리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 표현된 이 영상이 3일신고의 진정한 가치를 다 담을 수 없고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각자의 관점에서 3일신고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피아였고 유토와 함께한 5분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